성숙함이라는 것이 뭘까? 성숙함의 특징이라는 게 뭘까? 지난 주간에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의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숙함은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성숙이다. 우리가 참 곱씹어 볼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장난같이 우리가 한 적이 많습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은 형편에 따라서 대답을 하고 눈치 보고 대답합니다.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딸에게 만두를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만두를 구워줬더니 딸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딸에게 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둘 중에 더 좋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만두를 하나 씹더니 만두를 반쪽을 내서 엄마 좌쪽이 맛있을까? 오른쪽이 맛있을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수준이 있는 애들입니다. 수준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사랑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거죠. 더는 기분에 따라서 아빠 엄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아빠고 내 엄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뭘 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제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부자 되는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양을 적당히 줄이거나 속여서 부자가 된다는 원리죠. 오래전에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그날 설교 내용 중에 텍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텍스를 다 내면 부자가 못 돼요. 아주 점잖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하나가 서면 처음에는 서비스도 좋고 고기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북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반찬 개수가 줄기 시작하고 반찬의 내용이 달라지고 고기도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퍼주다가는 수지가 안 맞겠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과 달라져요. 그런데 손님들은 귀신같이 그걸 합니다. 손님이 떨어지고 장사는 어려워지고.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저울을 속인다는 말의 의미는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속이고 질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돈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 우선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인가? 아주 오래전에 유치원을 오픈을 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처음으로 건물에 리스를 해서 한 켠에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광고를 내고 아이들이 하나 들어올 때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전도사님, 어느 날
갑자기 애 머리가 얘는 10만 원, 얘는 8만 원짜리, 얘는 5만 원짜리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충격적이었대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돈 이상의 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치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세상에서 망하게도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아진 자리,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그마한 장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일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전에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세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 본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화도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버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모세가 왕자로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어서 쳐서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자기가 죽인 게 탄로가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는 바람처럼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장인의 양떼들을 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목동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양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명사로 하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형용사로 바뀌면 뜻이 바뀝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뜻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은 굉장한 산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끝까지 가서 산이 버티고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알 수 없는 어떤 묘한 마음에 끌려서 땅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는 알 수 없는 우리를 끄는 어떤 하늘로부터의 힘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 감사님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하나님 품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주일날 인사하고 나면 떠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근데 그 전주에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오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부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혜나파 감사님께 성도들은 막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이 되기 전에 가죽 잠바를 입고 차를 몰고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놀스로 해서 105를 타고
일본을 만나면 내가 바다를 끊임없이 달리겠지. 나는 부산 사나이니까 나는 바다를 가리라. 가죽 잠바를 입고 그날 밤에 차를 몰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구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2시간, 3시간을 밤에 깜깜한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리 가도 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더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부에나파 감사하님교회 건물이 눈앞에. 105번을 거꾸로 타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나는 도망도 디디에서 도망도 못 가는구나. 그날 저녁에요, 한밤이죠. 야밤에 헌팅턴 비치에 혼자 서서 그 파도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30분을 서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서러운 것보다 추워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토요 특세에 참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코로나로 오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105번을 제대로 타고 갔으면 지금쯤 가죽 잠바 입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떡 장사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나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끌어오세요. 모세가 땅끝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질문하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는 히브리어는 아하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지한다, 억압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무력감, 너의 그 낮은 자존감, 네가 갖게 된 상처, 아픔, 분노, 그 네가 잡고 가야 돼, 이 말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상처, 아픔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도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말을 안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불평하는데 그들을 이끌고 끝까지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이 내 상처 다 치유하고 완전하게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하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천만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가 싫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믿다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양육한다, 부모를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모세로 하여금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구분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끝끝내 그 약속의 장소에 이르게 합니다. 모세도 때로는 화내고요,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고 또 가게 하셔서 반드시 그 성숙을 배우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더 온유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아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너를 물려고 달려드는 욕망, 상처,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내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엄청난 역사를 모세는 받고, 과거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금광을 가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여생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이 뭐냐면, 믿음의 연단을 안 받고 어떻게 해서든 아웅다웅 싸워서라도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은 돈밖에 없지만,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사람은 혹시나 이 돈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살지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더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더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걸 히브리 글의 문법 중에 잠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문법이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평행법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내용을 단어를 다르게 해서 2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행법입니다. 1절에 한 말이나 2절에 한 말이나 같은 뜻의 반복, 연결이 됩니다. 자, 1절에 속이는 저울,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2절에 보십시오. 교만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기고만장해집니다. 갑자기 돈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가진 부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면, 공평한 추로 하나님의 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겸손하다,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타남이 겸손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속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속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신의 상처로, 오히려 상처 때문에 온유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해줬는데 내가 왜 널 용서 못해? 온유죠. 그 많은 사람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만져가신. 그래서 속에서 취하는 방식을 살면 교만이 오고 욕이 오지만,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겸손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이게 평행법이에요.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화살로 관역을 정중간에 맞추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화살을 딱 쏴놓고 그 벽에 가서 관역을 그리는 거라고 합니다. 가서 그리는.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야망을 가지고 뭐든지 다 쑤셔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이 한쪽은 허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카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에 있는 한 외딴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작은 방에서 홀로 그렇게 여생을 기도하며 보내는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네, 나도 늙고 내 마음에 있는 악마도 늙어가지고 우리는 더 씨름하지 않는다네. 대신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네. 하나님하고 씨름한다고요. 그게 이길 씨름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라네. 지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꺾어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꺾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전날 고기 잡는데 허탕을 쳤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전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배를 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은 그 배 주인인 베드로는 그 배에 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친 뒤에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잘 아는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라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배 주인인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허탄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도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위기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은 벌려고 뛰었는데 내 속에 주님이 없어요. 또 하나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의 플랫폼으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이 됐으면 주님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베드로의 허전함과 그 빈궁함이 예수님의 영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삶에 이 일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의 경험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터치되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에게도 긴 밤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밤, 겸손해지는 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배에 올라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 그때가 돼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는 분들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님께는 떡볶이가 맛있어서 온다, 밥이 맛있어서 온다. 밥 한 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요즘 제가 초월해서 합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차라리 저보다 남편이나 아내가 더 알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 보십시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약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냥 정직한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와 연결을 하면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뜻은 그러므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수단과 요령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우리가 다 마음이 뜨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고 함부로 욕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양심이 자꾸 나를 찔러서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받고 나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금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살면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해 간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변화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부딪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길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도 보십시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람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큰 산불로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 푼도 허투기 안 쓰고 은퇴할 때까지 악착같이 벌었어요. 집을 5채나 샀습니다. 그리고 쉽게 은퇴했습니다. 나는 남은 여생을 골프 치며 살리라. 이제 나는 일할 만큼 일했고 나는 누릴 만큼 누리다가 죽으리라. 암 선고가 나왔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골프 치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내 인생이 아까웠어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단 한 푼도 허투기 안 쓰고 악착같이 내가 벌었는데 매일 골프 치러 꼬맨 자리에 피가 나는데도 가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면 하나님이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성실한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축복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의 복이 되도록,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부자가 돼도 멋있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도 멋있게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악착같이 모아서 병들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 말씀, 은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